어떻게 지내왔는지 제일 처음 물어보죠. 안부를 물어보죠. 어떤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었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인사하는 법이 참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려운 것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찾아보고 있고 알아보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일본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혹시 일본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보면은 십자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십자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이만한 그 큰 면적에도 교회가 하나 둘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의 총 기독교 인구수를 찾아보면은 공식적으로는 1%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교인 수는 0.5%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0.5%에 그리고 1%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의 종교적 미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죠? 유일하신 하나님 믿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토착 신앙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안에도 신당이 있고요. 가족 신을 모시거나 심지어는 뭐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모시는 종교도 있어요. 네, 대단하죠. 그처럼 이들이 믿는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신을 1년 동안 믿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출산을 하러 갈 때는 출산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신을 믿으러 가는 게 그들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는 한 10%는 선교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간 선배하고 그 당시에 예수 전도잔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한 일본인 친구를 만나서 같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집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있어요. 그 옆에 그 외에 다른 신들의 문양들과 그리고 신상들이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전도하러 가지만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신도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소리도 나옵니다. 제가 소리가 안 나올 줄 알고. 네. 이게 최근에 후쿠오카 교회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후쿠오카 교회 모습인데요. 일본도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가장 큰 종교는요, 순복음교회입니다. 네. 순복음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교회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검색해 보세요. 막 70대 할아버지도 뒤에서 베이스 치시고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아이고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각자의 맡은 사명과 모습과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할까요? 아니요. 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틀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제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건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느 때에라도 이 지금 나온 찬양의 제목이 어느 때에라도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악보를 찾아보고 했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본에서 있는 한 찬양단이 만든 순수
자작곡이래요. 네, 그래서 찬양이 없는데 나중에 언젠가 부르려고 제가 보내놨습니다. 악보 만들어 달라고.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은 나에게 필요이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 은혜에 보답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찬양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앉아서 박수 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동과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은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이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게 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기도 그리고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의 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1절에서 5절 자기 자신 예수님을 위한 기도, 또 나머지 6절부터 26절은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간구를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이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세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라고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올 때의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상을 의미하는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모든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목적을 인정치 않는 사탄에 의해 지배받는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즉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그래서 세상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기도문에서 그 대답을 찾아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악한 자가 주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을 뿐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아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편하시려면 우리를 다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근심이 없으실 것이고 우리 때문에 골머리 썩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짐 캐리가 주연이었거든요. 하나님 신은 자신이 그 영화에 나오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런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는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불평을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해졌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세상은 더 혼잡해지고 그로 통하여서 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지신다면 악한 자에게서 유혹이나 공격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가시는 대신에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왜 우리에게 그런 간구를 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1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사명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소명 받은 자로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마귀가 이루려는 이러한 목적,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들이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사단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그때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유, 저 사람 또 저 얘기하고 있어. 아유, 듣기 싫어. 안 믿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사명자로서의 나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구별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감격, 제가 요즘에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새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들을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찬양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 이 찬양을 듣고 행복하는 것보다 함께 불러서, 어려울지라도 함께 불러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감격, 그러한 나눔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9절 제가 세 번역을 앞에 해놨거든요.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단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너네들이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거룩해져라, 이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제물로 드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짊어지셨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혹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거룩은 우리 성도들이 피조물인 인간과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삶으로써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고립되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알게 되면 시험이 생기고 유혹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기둥성자라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접촉을 멀리하고 자신의 기둥을 점점 쌓아서 기둥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래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은 처음에 여러 달 동안 목만 내놓은 채 땅속에 묻혀서도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걸 땅 밑에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막 유혹이 생기니까 이제는 2m씩 계속 점점 기둥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20m 높이의 기둥을 만들어서 여기서 몇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35년을 살았대요. 저렇게. 네. 왜냐? 자신이 하나님과의 구별된 삶을 살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생활함으로써 그 영혼이 고결해지고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한번 도전해 보실 분 계십니까? 제가 교회 옥상에다가 기둥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이 은둔 생활이나 수양이나 금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졌음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을 닮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의 차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수양이나 요행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와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들의 요행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전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참 많은 구별된 것들이 있었죠. 성소도 있었고 많은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물이나 장소나 거룩한 날이나 전이나 특별한 가구나 기구나 특별한 천막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성막도 지어야 되고요. 뭐 물두멍이나 그런 걸 다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 모든 날들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존재하고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보통 날과는 달리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날을 성일이라고도 부르고 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주님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든 날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냐?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나라와 이 땅,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욱더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시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의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신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합니다. 그렇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몇 명이랑 대화를 많이 하냐? 몇 분이랑 대화하세요? 항상 대화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렇게 보여요. 누구 권사님은 옆에 누구 권사님이 있고 누구 권사님은 또 누구 집사님이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 어떠한 사람들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21절에서 23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보냈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 아멘. 또한 앞절의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내 분쟁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사랑을 품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간구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을까요? 우리 하나됨을 실천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할 우리의 사명을 이루나의 여부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쌍둥이가 아닌 이상 쌍둥이여도 구별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쌍둥이여도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떨 때는 구별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마디 하는 것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그를 멀리할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이것입니다.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한 거룩하고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기독교, 개신교는 참 많은 봉사를 합니다. 예전에 한 조사에 이르면 기독교가 하는 봉사가 전 종교를 통해서 68.6%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906개소 중에 506개소가 기독교, 개신교에서 만든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일 믿음이 가는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네, 가톨릭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톨릭이 이미지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가 교회가 높은 담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 좋은 모습들이 사회에 너무 많이 비춰져서 그렇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사 교수 이독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행위 때문에 오직 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신앙,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좋은 곳에 가고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개인 간의 개인, 그리고 그룹과 그룹 간의 인종 간의 그 모습들이 사랑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이루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참 호불호가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워하면 정말 미워하고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합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그냥 미워하면 그냥 미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싫어하는 사람 1, 2, 3위를 정해가지고요. 네,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3등은 누구라고 해가지고 또 그보다 더 싫은 사람이 생각나면은 1등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2등으로 내려가고 그런 막 무지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주어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구처럼 우리가 약한 자에게 보호받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해짐으로 그리고 하나가 됨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아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고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4부 예배 때 찬양했던 고백이에요. 제가 요즘 이 찬양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거든요. 이 찬양에 보면은 먼저 내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잖아요. 나의 마음,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한 모습도 아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마음에 나를 새겨주시고 내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나를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어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오직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성도로서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달라고 그 은혜를 나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2절입니다.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 손으로 품어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아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우리들 거친 길을 걸어갑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갑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드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우리 마저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이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리. 주님, 우리들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 되는 우리의 사랑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